시편 4편 Psalms chapter 4.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죠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의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안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은 성경학자들이 3편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편 4편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3편하고 4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는 거 아세요? 원래 성경이 기록이 됐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인쇄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다 두루마기에다 기록했잖아요. 두루마기에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쇄술 때문에 그 구텐볼그인가 해서 성경을 이렇게 프린트하면서 우리가 읽기에 좋도록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지요. 분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장과 절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디까지 읽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누어 놓은 것도 상당히 참 우리가 읽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 속에 생각하면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장의 연장선이에요. 이제 사도 다윗도 구약 성경에 주의 종이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돼서 하늘나라 가는데, 죄인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네이처가 있어요.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바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사시면서 이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바로 이 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의의 속성 때문에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they don't care. 무슨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9/11 때 평상시에 아이고 이 미국 사람 못됐어요. 감히 성질나고 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9/11 사건 때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욕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하던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거의 에브리바디,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모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만드셨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거 먹지 말라. 하나의 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 법을 지켰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음을 모르고 영원토록 살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속성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변질돼 가지고 악한 성품, 죄악의 성품, 더러운 성품, 불의의 성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 성품이 있어요. 죄의 속성과 의의 속성, 이 두 가지가 싸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의의 속성이 이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죄의 속성과 의의 속성이 싸움을 한다 했습니다.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 있으면 의의 속성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의의 속성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 상관도 안 하죠. 그런데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혹은 돌을 주겠느냐? 그게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으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다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안 와요. 때로는 구원의 기도 외에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는 바로 응답하셔요. 그건 기다리다, 기다려라, 안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로 있는데 yes, no, wait. 오케이, 지금 준다.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건 아니다. 근데 구원의 기도만큼은 즉각이에요.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의 그 강도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강도처럼 그 죽을 직전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죽지요. 뭐 세상 실컷 재미 보고 살다가.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같은 심보를 가진 인생은 그렇게 한가하게 누워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죽음이 갑자기 와버린다. 그러면 입 딱 다물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 나 경고해요. 그렇게 아이고 그래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좀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죽는데요.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호련히 와버려요. 언제 주님을 부를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인간들이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함부로 해요. 참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나 봐요. 와, unbelievable.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한 얘기들 상상으로 한 얘기 아니고 제가 직접 전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부딪힌 얘기들입니다. 그건 리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셔요.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바로 응답하셔요.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 또 어떤 기도는 너는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주면 너에게 복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노름을 도박을 좀 해갖고 한 100만 불 맞다면 우선 10만 불 11조 하고 한 30만 불 감성금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나머지 갖고 기가 막혀서 성경에 왜 도박이 우리에게 블레싱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박해갖고 복권 타가지고 왜 그래서 복권을 하면 안 되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이게 아버지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천만 불 이상 복권 당첨자들의 현재 삶이 어떤가? 그 기사가 났어요. 1000만 불 이상 복권 탄 사람들 10사람이 다 그 중에서 자살하고 죽임당하고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박살되고 그 중에 한 부부는 저 멕시코 사람들인데 부부가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도 한 달에 몇만 불, 1년에 1년에도 몇만 불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복권을 탔어요. 첫 주는 그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 다 오다에다가 먹고 한 주를 보냈어요. 그 다음 실컷 자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뭐 이제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이 밥 먹어야지, 밥에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왜 당신은 못 하는데? 여태껏 내가 밥에 왔잖아? 자, 당신이 좀 해! 뭐, 당신도 일 안 나가고 나도 일 안 나간대! 이라고 둘이 싸움이 벌어져갖고 성질 나니까 이제 마시고, 어쩌고, 그러고 주변에서 그 멕시코 그 일가친지들 많잖아요. 돈 좀 주라고, 돈 좀 내놓으라고. 그 어차피 공짜로 얻은 거 아니냐고. 좀 나눠주라고, 우리도 주라고. 날마다 전화하고, 못한다 그러면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 각각의 지뢰 친척들이 다 원수가 돼버리고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요. 그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잡수시고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저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뭘 얻었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기가 막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나아가지? 응?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제 앉아 있어 봐요. 오 맨. 그 진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의 라이트 타임에 대해서 내가 패스토로서 리자인을 이제 리타이어를 한다 해도 나는 감옥이고 뭐이고 그런데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에이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이게 못도록 우리는 우리 가족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할 일하고 열심히 놀 때.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애들은 진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진짜 뭐 어디 금요일이라고 뭐 직원들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니고 가라 그래도 피곤해서 안 가요. 그래서 하루는 밥 먹고 다 나갈 준비해라. 크나 적으나 다 애들이 익사이트해갖고 어디 가는데요? 따라오면 알아?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한 사람은 아키야 가요? 기다리라니까. 어디 가요? 얼바인 스펙트럼 가요? 기다리라니까. 그리고 이제 데리고 일단 차 타. 그러고 나오는데 하여간 각각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혹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좀 기다리니까 얘기해버리냐. 그래갖고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래갖고 엔조이하고 큐타임하고.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갖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일한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 내가 아침에 걸을 때 그 노인들도 나야 열심히 걷지만 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다 할 일 없는 노인들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맨날 하는 것이 저거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 내가 옛날 이종호 집사님 그 모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종호 집사님 암 들었을 때 부처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평생 젊은 날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삶 주님 섬기다 가야죠. 그래서 건강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종무 집사님 한나라 가시기 전에 교회에 와서 모치님하고 청소는 다 하고 온 교회당을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리타이어 한 다음에 발런티어를 해요. 발런티어. 뭐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발런티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발런티어 이 교회 주중에 아무때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뭐 진짜 얼마나 주님 섬길 일이 많습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잘 돌아보는 거. 그것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 건강 문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네. 우리 유씨 부처님도 밤에 잠을 주무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디아 우리 안자매 이상우 자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쓰잘데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지요? 나 기가 막혀서 뭔 기도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복권을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당첨하게 해주셔서
100만 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거슬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심지어 잘못 기도를 하면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자, 지금 다윗은 공경에 빠졌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아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말 공경에 빠졌어요. 이 다윗은. 그래서 공경에 빠졌을 때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자, 이게 뭔 말이냐? 영어로 The road enlarged 그랬거든요. 공경에 빠졌는데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시작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후서 보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넓혔다 그 말은 지금 다윗은 얼마나 무서운 공경에 빠졌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는 신세입니다. 이건 보통 공경이 아닙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넓혀주셨다 그러는데 보세요. 그 마음을 넓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주심으로 그 마음을 넓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네 속이 좁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 안 해요. 어떻게 속대가리가 그 모양이야 속이 그 모양이야. 그래. 좀 마음을 크게 해라. 마음을 넓히라. 그게 무슨 심장을 늘리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좀 넓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속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밴댕이 속. 그 밴댕이 속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아유. 근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참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경우에 세상에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세상에 자식이 반란이니까 해서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마음이 넓힌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밴댕이 속알 따기가 그냥. 근데 주께서 넓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같이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세요. 나같이.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 넓은 마음. 아멘.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 포용도 하고 용서도 하고 여유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넓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넓혀주셨다 그 말은 자기 그 공경 중에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벌써 받아들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자기를 건져주심으로 자기의 지경을 다시 넓혀줄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한다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아직은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상황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마음도 넓혀주시고 지금은 쫓겨다니지 않아요. 그 지경을 다시 넓혀주실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넓혀주세요. 넓은 마음. 무슨 육체적으로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이 넓은 마음. 야, 영 걸들아, 원데이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남자가 마음 속대가리가 좁은지 넓은지부터 확인해. 첫째는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속이 어떤가 확인해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긍휼이 뭐라 하십니까?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했는데도,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도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고 참아주시는 게 자비예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옛날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무슨 감동인 줄 알아서 감정인 줄 알았어요. 은혜는 감정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서 2절. 자,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세요. 2절에 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느냐? 여기에 특별히 사람들의 아들들아,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려 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요.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을 펴봐요.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잡고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서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그 양심입니다.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20절 보세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여기에 만들어진 그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습니다. 혹은 누가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 맨날 들은 얘기가, 목사님 한국의 복음이 기독교, 꼭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요, 그 대답을 성경적으로 답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옳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봐요. 기가 막히죠. 21절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요.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다 그런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시편 4편을 가봐요. 2절 보니까 오 사람의 아들들아 불신자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수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여러분 저 좀 봐요. 성경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사랑,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헛된 것을 더 사랑해요. 헛된 것을. 어메이징. 여러분 2절에 보세요. How long will we love vanity, vanity, vanity. 헛된 것을 사랑해요. 헛된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헛된 것들을 사랑한다. 헛된 것들. 헛된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크레이지. 제가 그 팍스 뉴스를 이렇게 보려고 아이폰을 딱 들으면 이런 질문이 딱 나와요. I love it. 그 다음에 need more work. 그러니까 I love it 그걸 누르게 되면 이제 잘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돼. 나는 여러 해 전에 어느 날 그걸 하나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기로. 저는 나도 음식, I love the food. I love, 그 뭐지? 베트남 그 뭐야? pho.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 외에 어떤 물건을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야 되구나. I like라 해야지. 와, 사람들은 뭐, I love it, I love it. 그놈을 love. 아무도 I love it, I love it. 우리 믿는 사람은 you young people don't use love for things. Only use love for God and for man. For soul.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죽에 성경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헛된 것을 사랑해요. 자, 그래서 그 팍스 뉴스 그게 그래서 그걸 안 눌렀어요. I love it 그걸 누르면 이제 다시는 그런 질문도 안 들어오고 계속 할 텐데 그걸 안 누르니까 이거 그 뉴스만 보려고만 하면 그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떤 거를 하나 눌러줘야 거의 없어지니까 월크를 해야 돼. 그걸 누르면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내 인포메이션을 다 달라는 거예요. 또 이름 뭐 이메일 애드레스 그걸 캔슬을 시켜요. 그럼 자 그때 또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헛된 것을 사랑하고 살아요.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해야 될 영혼들은 사랑하지 않고 헛된 것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짓말을 세뇌갖고 여기서 보면 and seek after leasing. 리싱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세를 낸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어메이징. 자기도 착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수치가 되게 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말, 아예 거짓말을 그냥 세뇌갖고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목숨 걸고 도망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줄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셨고 결국은 그를 공경해서 건져주심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헛된 것을 사랑하고 항상 거짓말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